바랍니다. 자,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어려운 중에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죠. 여러분, 감사는요 풍부함 속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지닌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요, 불평이 변하여 감사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미국에 도착한 청교도들의 감사에서 기원합니다. 1620년에 영국의 청교도들은 오직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메이플라워호를 타게 되었고 신대륙을 향해 나아갔죠. 그런데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고 험난했는지 117일에 걸쳐서 신대륙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추위와 굶주림과 풍토병으로 인해서 102명 중에 44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간 보리와 밀은 그곳 기후와 토양에 맞지 않아서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겨우 토착민인 인디언의 도움으로 옥수수와 감자의 씨앗을 심어 얻게 된 그 작은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린 날이 추수감사절이에요. 이처럼 추수감사절은 그들이 부유해서 풍요로운 환경 때문에 올려드린 축제가 아니었습니다. 현재의 씨앗을 잃어버렸지만 지금 나에게 주어진 열매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 감사하며 또한 미래에 허락하실 씨앗을 바라보며 열매를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 감사는 미래적인 요소를 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감사를 과거적인 요소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는 이미 이루어진 결과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았고 막막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감사는 이렇게 해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도 귀하지만 지금 나에게는 그 감사의 열매로서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이루어 주실 것 감사하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참 감사의 묘미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기도는 미래적인 것이고 감사는 과거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도는 이거 해주세요, 앞으로 이거 해주세요, 이런 미래적인 것이 기도고, 감사는 이거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과거적인 것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내가 힘들고 지금까지 내가 고달프고 고난 중에 있었다 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런 점에서 감사는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이루실 일에 대한 감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응답에 그리고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감사를 함께 말씀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성경 구절 두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는데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무엇으로요?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바른 기도라고 하면요, 이것 해주세요, 이거 이루어주세요 라고 하는 강구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나를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를 기준으로 또 현실을 기준으로 감사를 제한하지 마십시오.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과거의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미리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감사 생활이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골로새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그런데 빌립보서도 옥중서신인데 골로새서도 마찬가지로 빌립보서처럼 감사와 기쁨의 권면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미 앞에서 살펴본 말씀인데요, 골로새서 말씀에도 보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미 보았던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에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선 사람은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징은요,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도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인디아나 대학에서 심리학과 교수로 뇌과학을 가르치는 조슈아 브라운 교수가 감사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과학적으로 실험하고 분석한 내용 중에서 아주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결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감사는 해로운 감정, 특별히 분노와 우울에서 해방되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감사에는요, 이 뇌에 오랫동안 영향을 주는 특별한 호르몬이 나와서 이 분노와 우울감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울감과 분노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감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영적 건강의 척도와도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감사를 많이 나누세요. 감사의 고백을 많이 하세요. 목장 모임을 통해서도 감사의 고백을 하십시오. 모여 삶을 나누고 또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감사가 충만한 고백을 여러분이 듣고 하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슬픔 가운데 있고 근심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요, 치유하시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다른 성도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어려운 중에 있는 자들이 말씀 붙잡고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서로가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중요한데요, 감사를 고백하는 것, 말로 표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감사를 표현하고 고백하는 장소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요, 또 교회의 목장이 되었으면, 작은 교회 목장이었으면 참 좋겠어요. 간곡한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지난 주일 설교에서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일 예배 한 번 나오는 것으로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가정에서 여러분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야 하는 것입니다. 목장에서도 삶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고 감사 고백이 넘쳐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복된 일인지를 몰라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감사가 체질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를 발굴하십시오. 감사는 우리 앞에 떡하니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를 발굴해내면 무진장 많은 것이 감사할 일들이에요. 예전에는 당연하다라고만 생각했던 것이 믿음의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감사의 제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날마다 발굴해내는 것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지경도 넓히십시오. 나 하나 때문에 감사했는데 아니요, 이제 앞으로는 가정 때문에 감사하고 교회 때문에 감사하고 이 나라에 태어나게 하신 것 감사하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신 것 감사하고 선교하게 하신 것 감사하고 계속해서 감사의 지경이 또한 넓어져야 할 줄을 믿습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여러분이 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기도 속에 감사에 대한 이 내용, 이것을 강조했죠. 그런데 또 하나 느끼는 것이 영혼 사랑의 마음이 그에게는 너무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도할 문을 열어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도할 문을 열어 달라고,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 뭉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골로새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감옥에서 쓴 서신이에요. 그렇다면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빨리 감옥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복음 때문에 갇혔지만 심판 과정이 잘 진행돼서 빨리 내가 추록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기도 요청을 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해달라고 그거 기도 제목으로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3절 말씀이에요.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내가 지금 매임을 당하여서 감옥에 있지만,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오히려 또 전도할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죄수들과 간수들에게 복음을 널리 전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는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갇혀있는 감옥문 열어달라고 기도 제목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 제목을 내놓았습니다. 재판받을 때에 자기 변론을 잘해서 그래서 빨리 추록하게 해달라고 기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바울은 복음을 잘 전하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 부탁을 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이 복음의 삶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교회 밖의 사람, 오늘 본문에서는 외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외인에게는 자기 자신이 복음을 드러내는 온전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5절 6절 말씀입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러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아직 신앙이 없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을 향해서, 외인을 향해서 지혜로 행하라고 말합니다. 더불어서 세월을 아끼라고 말하죠.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단어를요, 원어적인 의미를 잘 살려서 해석해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모든 기회를 구원의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모든 기회를 구원의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말을 은혜 가운데 하라고 말해요.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적절하게 지혜롭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만 열심히 기도하는 것, 여기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사람에게도 우리가 아름다운 말, 친절한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례하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전도할 문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이지만 전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복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인에게, 교회 밖에 있는 분들에게 좀 더 매너 있고 친절하게 여러분이 행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여러분을 보고 믿음 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아내는 아직 신앙이 없는 남편에게 인정받아야 하고 친절해야 합니다. 남편을 늘 정죄하거나 바가지 긁는 아내가 아닌 남편을 더 이해하고 친절한 아내를 통해서 남편도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모진 말로 상처를 주거나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을 할 때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그래서 친절하고 부드러워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되니까 더 친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올바른 삶이요, 복음의 삶이요, 지혜로운 삶인 줄을 믿습니다.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이라면 나를 통해 누군가 예수님을 믿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들어야 하는 거예요. 만약 반대로 나 때문에 누군가 예수님을 절대 믿지 않겠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크게 책망받을 일인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맞는 말을 참 재수없게 하는데 은사가 있다고. 그러면 안 돼요.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기분 나쁘게 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은혜롭고 지혜롭게 말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삶이에요. 오늘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권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바울의 기도 요청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외인들, 교회 밖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의 삶이 복음이 되도록 은혜로운 말을 하고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은 지혜의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통해 두 가지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는 기도 속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서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응답에 대한 반응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것에 대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항상 감사는 기도와 함께 가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우리는 전도할 문이 열려지기를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전도가 되고 복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전도할 때 그 기회를 얻도록 지혜로 행하고 말에 있어서 항상 은혜 가운데에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전도가 되고 우리의 표정이 전도지가 되고 우리의 언행심사가 복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유창한 말발이 아니라 진실한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인 줄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기도하며 감사하는 삶, 영혼 구원을 위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꿈을 꾸는,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